오늘은 예레미야 50장 21절부터 34절 말씀으로 교만하였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만하였습니다. 주제 구절이 29절입니다. 29절과 31절에다가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29절과 31절. 바벨론이 왜 멸망했느냐?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 쏘는 자는 메데 바사 페르시아겠죠.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메데 바사 페르시아를 소집하라. 그래서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응기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리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예, 이제 왜 바벨론이 50장하고 51장을 거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왜 멸망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나와 있는데요. 교만하였다. 31절도 마찬가지죠.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선포되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 피할 길이 없어요.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 이 세상을 상징하여 바벨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바벨론이 왜 멸망하게 됐느냐? 그 멸망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다 멸망시킨 후에 심판하신 후에 마지막 50장하고 51장을 통하여 바벨론도 최후에 멸망한다. 근데 왜 멸망하냐? 멸망의 근거가 뭐냐면 자기가 힘이 좋아서 자기가 잘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멸망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마치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냥 도구로 사용됐을 뿐이거든요. 심판의 도구로. 그런데 자기가 잘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고 이방 나라를 다 정복한 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데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멸망시킨다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21절 볼까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나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자, 메데 바사 페르시아를 들어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역들을 심판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를 꺾어 부서졌는고. 온 세계에 망치로 사용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온 세계에 그 망치로 사용했던 그들이 자칫 자기들이 잘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교만에 빠졌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도 심판하시고 이방 나라도 심판했는데 자기들이 그걸 망각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래요. 야구 선수가 야구를 하는데 배트가 참 잘한다. 야구 배트 참 잘한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 야구 배트를 쥐고 있는 이대호 선수 참 잘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배트를 자랑한단 말이죠. 예, 하나님의 쓰이는 도구일 뿐이란 말이죠. 우리가 살아보면 인생 사는 날 동안 뭐 크게 쓰임 받을 수도 있고 작게 쓰임 받을 수도 있고 그대로 살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는 도구일 뿐인데 마치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맡긴다고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22절. 그 땅에 23절 다시 볼까요?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어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서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이라는 것은 세계 제국이에요. 근데 이 순간의 망함을 보고 이 주변 나라들이 어쩌다가 바벨론이 전이 됐대.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순식간에 한번 망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럴 일은 없어요. 하지만 망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세요? 야, 미국이 어쩌다가 전이 됐대. 이 나라 저 나라 관세 많이 걷더만 한꺼번에 저렇게 돼버렸네? 라고 오히려 대국이 망할 때 더 조롱과 비난을 받는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전부 조롱하는 거죠. 아니, 바벨론이 어떻게 그리 됐대? 우리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참 힘들게 예배당을 크게 지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완공을 못 시키고 그만 이단에 넘어갔어요. 아니, 저기 분명히 합동축에 교회가 들어오기로 예정되어 있다고 현수막이 붙어져 있는데 어쩌다가 저 이단이 저기 들어와 있대 하고 얼마나 더 우리를 우습게 보고 조롱하겠냐는 거죠.
예, 이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도 지금 대국이 멸망하죠. 주위 사람들이 다 비웃고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24절 볼까요? 바벨론아,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하나님과 싸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전에 고대 때는요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바벨론 신이 더 뛰어난가? 하나님이 더 뛰어난가? 신들의 전쟁에서 자기네 신이 이겼다는 거 상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보다 자기네 신이 더 뛰어나고 더 잘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발각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를 들어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심판의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습니다. 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무기창을 열었다는 거예요. 병기창을 열어서 분노의 무기를 꺼내서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을 진멸시키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어요.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 덩어리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뭐라고 선언하냐? 자, 우리가 바벨론을 누가 무너뜨리고 메데 바사 페르시아가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누가 무너뜨리고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무너뜨리고 그 그리스를 누가 무너뜨리고 로마가 와서 무너뜨리고 그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산에서 나와서 로마를 정복할 것이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했단 말이죠. 힘 있는 왕이 와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앞제에서부터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인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인류를 정복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서에서 미리 예언했죠. 그래서 메데 바사 페르시아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같이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 여러분 이럴 때 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이 어린 아이가 뭔 죄가 있어서 그들까지 진멸해야 되게 했느냐? 그들은 좀 어리니까 용서해주면 안 되겠느냐? 근데 하나님의 전쟁은 진멸 전쟁이거든요. 이건 다 뭘 상징하냐? 사단 마귀, 바벨론, 그리스, 로마, 블레스 이런 건 전부 사탄 마귀를 상징하거든요. 사탄 마귀하고의 전쟁에서는 진멸 전쟁이지 남겨두는 전쟁이 없어요. 여러분 이 바벨론을 아이들이 불쌍하다고 살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엄마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이라고 그들이 일어나면 또 이 다른 전쟁이 일어나서 반드시 메데바사와 또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은 진멸 전쟁이에요. 다 진멸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러면 아멘 네 하는 게 선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죠. 선한 것 따면 우리는 야 그래도 좋은 양들은 하나님의 제사드리게 좀 남겨놓자. 이게 사울왕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멸하라면 다 진멸한 게 선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라 그러면 살리고 죽이라 그러면 죽이는 게 선이에요. 근데 우리는 선악과를 우리가 판단해.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겠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겠지. 근데 메데 바사를 통해서 진멸하라고 하면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다시 들어서지를 못하죠. 자 28절 볼까요? 27절 볼까요?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황소들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황소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해를 떠다. 그들의 날 그 벌받을 때가 이르렀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보복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시리로다. 자,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의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음기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망치로 도구로 사용됐던 그들이 교만하여 그래서 바벨론을 포로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끌려갈 때도 그냥 좋게 끌려가면 되는데 어린아이들은 전부 다 그냥 우물가에다 빠뜨려 죽이고 예배한 사람들은 배를 가르고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끌려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반드시 징계를 합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이 그렇게 좀 심판받고 조롱받는 모습을 기억해 두셨다가 끝까지 바벨론을 추적해서
교만이라고 하는 죄목으로 인하여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들이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는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의 교만이 뭘까요? 예수 안 믿고 사는 게 교만이죠. 나 믿고 사는 게 교만입니다. 나 믿고 사는 거. 예.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숨쉬고 살고 하루하루 이렇게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망각하고 사는 거.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예.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이게 다 교만이에요. 바벨론이 뭐 대표적인 교만이지만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나 자신을 생각하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 자였는가.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내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얼마나 하고 생각을 얼마나 합니까? 전부 다 우리 땅에 살아가기에 바쁜 세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우리가 바로 아수르고 우리가 블레셋이고. 예, 그래서 성경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바벨론이었군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은혜의 자리로 내가 불러주었지 라고 항상 나를 둘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쁜 바벨론이 아니라 저 나쁜 나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진멸당한 마땅할 죄인입니다. 근데 내가 진멸당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찌껴서 살찌끼고 피 흘려서 진노의 그릇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렇게 주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만한 자로 드러났을 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요? 내가 아침 예배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은혜 충성 봉사 있으니까 나는 괜찮지요? 내가 괜찮다고 느껴지는 만큼 예수님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난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으로 폭로돼야 되는 거죠. 제가 어제 하도 배가 고파서 좀 알고 있는 그 가끔 가는 식당에 흐름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어떤 그 할머니 좀 나이 연세 드신 분이 운영을 해요. 근데 근심이 얼굴에 가득하 있더라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남매가 있는데 아들 하나 놀라고 딸 너희를 낳았대요. 근데 너희를 낳았는데 그렇게 잘 됐대 딸들. 근데 아들이 장가도 안 가, 직장도 없어. 그래 큰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닌 적이 있습니까? 좀 다니다가 요즘 뭐 주일날 문을 열어서 못 간다 그랬어. 내가 꼭 주일날은 못 가더라도 아침에라도 가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아들 좋은데 취직해주고 좋은데 장가가게 해주고 그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 수준에 맞는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기도 만능주의라고 내가 그냥 복음이 아니라 그 수준에 맞게끔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들도 장가갈 것이고 좋은데 취직을 할 것이고 또 부모 마음도 알고 이해할 것이고 그러니까 꼭 가서 먼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가 설교할 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면 난 맨날 죄를 폭로하니까 인기가 없어. 근데 식당에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누군 줄 모르니까 사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아침부터 가서 이제 기도 좀 하고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나 주일날도 그랬어요. 일부 예배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일부 예배 꼭 가서 먼저 예배 드리고 문을 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다 줍니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그 수준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꼭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막 눈물을 글썽거려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했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맨날 내가 죄를 책망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눈물을 흘리지 않아. 한 번도 거의 설교 들을 때 눈물 흘리는 성도 별로 없어. 근데 복음을 안 전했는데 그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 복음이 아닌데도 거기에 맞게끔 그 말씀을 하니까 그냥 눈물을 흘리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이제 꼭 내가 주일날 문 열기 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이제 이게 문도 열겠다고. 그래서 내가 돈을 주일날 문을 안 열면 못 먹고 산대요. 그럼 문을 열어야죠. 그렇지만 아침에 일찍 가서 일부 예배라 드리고 그렇게 하시고 자식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장가도 보내주고 뭐 좋은데 취직도 해주고 기도 만능주의를 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교회 때는 한 번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응답해 줍니까?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겠다 그랬다고 하죠. 그런데 그 연세 드신 그분들은 울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야 정말로 거기에 맞는
말씀을 전해주는 게 참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잠깐 하고 나왔습니다. 자, 32절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들을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에 불을 지르니 그 주위에 있는 것이 다 상깨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았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자기가 무기를 준비했습니까? 군사를 준비했습니까? 아무 준비가 안 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 제약으로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징계할 때 아무도 무기를 준비한 사람이 없어. 독립을 해보겠다고 말한 적이 없어. 감히 바벨론 같은 나라에 어떻게 독립을 하겠습니까? 근데 메데바다 페르시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보다 힘이 약한 나라를 들어서 사용한다 그래요. 그 힘이 약한 나라가 메데바다거든요. 그걸 들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요. 그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드시 70년 만에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을 보존하게 하리라. 반드시. 이걸 오늘날 십자가의 내지로 가볼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마귀 사탄을 반드시 무너뜨릴 것이라는 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내 백성을 내가 반드시 무너뜨리겠다는 것이 바벨론을 직멸시키겠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몇 번에 좀 찾아볼까요? 우리가 왜 교만하면 안 되는가? 교만하면 안 되는가? 왜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는가? 자,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22절. 먼저 한번 적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22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레위기 26장 19절부터 21절, 레위기 26장 19절부터 21절, 신명기 8장 1절부터 20절, 신명기 8장 1절부터 20절, 사무엘상 2장 3절, 사무엘상 2장 3절, 사무엘라 22장 28절, 사무엘라 22장 28절, 잠언 21장 3절, 잠언 21장 3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 제가 왜 이걸 기록했냐 하면 이제 처음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성경 나만의 주석이라고 해서 우리는 아침마다 이게 유튜브로 다 올려서 한 30명, 50명이 이 말씀을 다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는가라고 하는 성경 전체를 보고 찾아보는 내용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1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자 2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우리도 원래 사망 가운데 아담의 후손이 사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교만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를 지옥에 보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지옥 가장자리에 보내도 내가 왜 천국 보내야 돼요? 우리는 어차피 아담의 후손은 지옥 가야 마땅할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도 어차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다가 지옥 가야 마땅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교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죽어 마땅할 죄인이에요. 왜 우리가 이단에 빠진다 그래요? 구원의 욕구가 너무 강해. 내가 뭘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의 욕구가 나만은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은 상급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보면 어떨 거예요? 예, 저는 지옥 가장자리에 가야 마땅할 죄인입니다. 이러기까지 낮아져야 되는데 나는 꼭 천국 가야 되겠다는 구원의 욕구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됩니까? 어차피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와서 사망 가운데 죽어야 마땅할 죄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절대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또 하나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는가? 에베소 2장 1절. 자, 우리의 실존을 한번 보고 갑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우리도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예요. 동도 공동묘지에도 다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살아 지옥 가야 마땅할 죄인들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교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8절 옮기면 8절 좀 읽어주시겠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대요. 우리 스스로 주님을 믿는다? 있을 수 없는 그 종교라 그래요. 우리 스스로 신을 찾아가는 걸 종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믿음도 구원도 천국도 우리 단어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줘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뭐 열심히 노력한다고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선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는 것도 내가 천국 가는 것도 이 아침에 나온 것도 아니 건강을 줬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믿음을 줬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교만할 이유가 없는데 우리의 자리를 잊어버리면 바로 교만이 나오는 거죠. 오늘날 바벨론처럼 말이죠. 자, 레위기 26장 19절 가볼까요? 레위기 26장 19절. 자, 레위기 26장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래야 알겠다. 자,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성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는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긴다면 반드시 나는 너희 그 교만 때문에 너희를 꺾고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나요? 가나안 7족속 31왕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줬지만 거기 가서 우상을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이방신을 따르고 이게 성경을 줘도 안 돼.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을 왜 주셨다 그래요? 우리의 죄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이걸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못 지킨다니까요. 이걸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이 성경을 왜 줘? 지키지 못한 걸 왜 줬는가요? 이건 우리 죄 고발장입니다. 네. 가나안 땅에 그렇게 들어가서 이방 성기를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했지만 그들 결국 이방 신을 따르고 섬겼잖아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 교만 때문에 이들은 끊어진다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자, 21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아멘. 자, 신명기 8장 1절 가볼까요? 자, 왜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는가? 신명기 8장 1절. 교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 40년은 우리 인생 40년이에요. 인생을 왜 우리에게 예수 믿고 바로 죽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천국에 앉아있고 하고 왜 이 땅에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왜 살게 했느냐? 너희를 낮춰서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로 데려오려고. 그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고난은 더 심하게 줘요. 자기 백성이면. 계속 읽어주세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부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름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노숙자들 힘들 거예요. 우리 가면은 집에 가면 보일러 뜨면 보일러 나오잖아요. 뜨거운 물 뜨면 물 바로 나와요. 이렇게 살아가는 백성이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부함을 줬는데 어떻게 했는가 볼까요? 자, 14절 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을 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뭐라고 한다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이 많은 재물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직장도 하나님께서 건강 줘야 되잖아요. 해고 나가면 직장 못 다니잖아요. 요즘 뭐 김부장이라는 걸 뜨고 있더라고. 방송에서 나 한 번도 안 봤습니다. 근데 스치는 거에 김부장 이야기가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고 다 퇴직을 안 하는데 왜? 그래서 나오면 힘이 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걸 다 망각하고 살아요. 우리가 아침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거 건강 좋기 때문이에요. 믿음 좋기 때문이에요. 그 이상 복받은 게 없어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소망할 것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소망할 것도 없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 하나로 족합니다.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 이상 넘어가는 건 다 교만입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에 이 말씀을 아침마다 들을 때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자꾸 내 의가 드러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나를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걸 더 달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뭐도 주세요. 그걸 잘라내야 되는데도. 그래서 기도는요 뭘 붙여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라내는 게 기도예요. 내가 갖고 있는 욕심, 비전, 꿈, 야망들을 잘라내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도를 하면은 더 풍성하게 막 누리게 해달라, 뭐 더 해달라, 이걸 기도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도의 참 의미는 뭐냐면 내가 날마다 내 꿈, 내 비전, 내 야망, 내 돈, 내 자식이 자꾸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걸 잘라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고. 자, 18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오늘도 이 언약은 공통점이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 이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가볼까요? 사무엘상 2장 3절. 지금 교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자, 한나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시인이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자식의 하나님이시니라. 지식의 하나님이시니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팔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마라. 하나님이 오늘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가 그 신문 지상에 보면 우리가 뭐 급발진이라도 죽었다, 무슨 일이라도 죽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요. 우리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하루 살려주면 감사합니다. 오늘 데려가면 또 내 인생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교만할 일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미래로 점치지 마라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냥 오늘 하루 살려주면 감사합니다. 오늘 데려가도 감사합니다. 그게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되냐?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수월에 지옥에 보내기도 하시고 그 지옥에서 다시 천국으로 올리기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다. 오늘 바벨론이 왜 멸망해요? 자기를 망치로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그랬어요. 우리를 톱으로, 우리를 도끼로. 그러면 도끼와 톱으로 사용됐을 뿐인데 마치 사용된 그 사람을 높이 사야 되는데 톱을 톱 참 잘 든다. 도끼 참 좋다. 단지 하나님께 사용된 도구일 뿐이란 말이죠. 제가 말하잖아요. 목회자가 믿음이 좋아서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포지션이 나타낸 거예요. 우리 어떤 교회의 포지션, 어떤 분은 우리 찬양 부르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어떤 분은 PPT로, 어떤 분은 식당 봉사로 각자 포지션. 목사는 믿음이 좋아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포지션이 가르치고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라고 각자의 포지션일 뿐이에요.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높낮이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목사로 쓰임 받으면 열심히 말씀 연구해서 가르치면 되고, 또 식당 봉사하는 것도 열심히 식당 봉사하면 되고, 또 우리 찬양부도 열심히 선곡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되고, 각자 맡은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또 볼까요? 자, 잠언 21장 3절 볼까요? 잠언에서 참 하는 말이 많은데 다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잠언 21장 3절. 자, 교만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잠언 21장 3절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견형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공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아멘. 눈이 높은 것과 여러분 그냥 이 주어진 대로 살면 돼요. 그럼 평안합니다. 어제 어떤 분과 나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우리 친구들 저도 은퇴를 했는데 그냥 은퇴금과 퇴직금으로 조금 산에다 다니고 이렇게 그냥 삽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보니까요, 9억 있는 친구는 10억을 벌려고 일을 못 넣대요. 또 9억이 있는 사람은 30억을 채우려고 못 넣대요. 그 욕심이 끝이 없대요. 네, 맞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자족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퇴직금 갖고 이렇게 산대요. 거의 행복하대요. 그래서 참 인생 선택 잘하셨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눈이 높은 것과 여러분 예배당이 조그마해도 몇 사람 예배 드리면 되는데 막 그냥 막 100명, 200명, 300명 더 키워보자 더 키워보자 쉼이 없어요. 살이 안 찐다니까요. 이게 좀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자꾸 높은 데를 쳐다보면 마음이 불편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악을 이야기하면서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럼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번 보고 갈까요? 131편 가볼까요? 10편 131편. 가까이 왔으니까 10편 131편.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면 됩니다. 자, 10편 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교만해져서 감당하지 못할 일을 우리는 막 주님이 함께해서 뭐 일을 감당하지 자꾸 성교도 감당하고 뭐도 감당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냐 내가 교만해져서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니라. 내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내게 한 30명 목회라고 위에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감당하지 못할 거 괜히 더 달라고 그래갖고 손만 썩이고 살만 빠지면 뭐 소용이 있겠어요.
이게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대로 살면 돼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더 큰 일을 감당하고 세계 선교를 내가 감당하고 뭐 여수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감당하고 어떻게 내가 감당합니까? 감당 못하지. 예.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말라. 그럼 어떻게 살면 되는데요? 2절. 실로 네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자, 어떤 아이가 그러게요. 엄마 젖을 다 먹고 나면 아이고 잘 먹었다. 그리고 푹 자는 그 삶 때. 아이고 내가 예수님 있으면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편하고 좋은데 하고 예수님과 함께 누리고 사는 거. 그 아이가 배가 부르는데 돈을 더 주라 그럴 것이요. 엄마 나 높은 자리 가고 싶어 그렇게 말하겠어요. 나는 엄마 전만 있으면 돼요.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평온한 상태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도 필요하고 뭐 주위에 뭐가 필요하니까 힘든 거예요. 이게 큰 일을 하려고 감당하지 말고 그저 나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면 그런 행복합니다. 그런 좋습니다. 예. 단풍이 다 되기 전에 단풍도 좀 한번 보세요. 예? 단풍도 한번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가까운 산이라도 가서 단풍도 좀 보면서 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대단하다. 그렇게 막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야 참 아름답다. 예. 참 아름답다. 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 영광을 받아요. 자 이제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는 이 교만과 날마다 싸우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10장 4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이게 찾아보고 마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움은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가 갖고 있는 선악체계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복준다더라.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더라. 정성을 다해야지.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의 선악체계가 있어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힘든 게 그래요. 야, 그래도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 행위대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하잖아요. 근데 이 선악체계가 그리 힘들더라고. 착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나쁜 사람에게는 너 벌을 주고 권성징악,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선악체계가 있어요. 이론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면 먼저 무너뜨리고 깨뜨린다 그래요. 예레미야 1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먼저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견고하지니 깨지고 무너지고 파괴하고 무너뜨린 다음에 하나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리 힘들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선악체계가 있거든요. 이론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 오래 믿는 사람이 더 문제야. 30년 40년 되니까 이 성령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 신앙의 경험을 믿어요. 또 유능한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더라 그걸 믿어요. 성령은 온갖이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죠. 근데 장로님 그건 성경 몇 장 몇 절이 나오세요. 나도 좀 그거 좀 보고 그대로 좀 해보려고. 성경에도 없대. 성경에도 없는데 왜 그걸 믿어요? 예. 이번에 전남 전국 국동방송에 말씀의 철광전을 목요일날 9시부터 10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하는데 금식기도. 예. 목사님 올바른 금식기도가 뭡니까? 우리는 금식기도를 하면 자기에게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땡깡 기도가 금식기도인 줄 알아. 전부 금식기도도 날 위한 기도가 아니다니까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 영혼들에게 주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드려요.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진짜 금식기도의 원리인데 모든 금식기도가 뭐냐 하면 내 소원, 내 뜻, 내 행위. 그럼 어떤 분은 우리 이제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금식기도를 많이 하니까 내가 목회가 이렇게 편안하더라. 성경은 연자제가 없어요. 그런 성경 구절 없습니다. 연자제 근데 그렇게 그냥 말을 하면 그래 맞아요.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금식기도 하니까 내 목회가 이리 편한 거야. 그걸 받아들이더라니까요. 성경에는 연자제가 없다 그래요. 다니엘, 노아가 비록 거기 있을지라도 자기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받는다. 연자제가 없는데 자꾸 연자제를 이야기하면 그걸 믿어요 또. 자, 우리의 견고한 진을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는 거예요. 자,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할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교만하였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만하였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럼 교만이 뭔데요?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한 말은 우리는 순간순간 세상에 나가면 또 예수님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가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이 진짜 교만한 인생인데 나는 오늘도 교만한 인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군요. 근데 왜 내가 교만한 내가 바벨론처럼 진멸당하 마땅해야 되는데 왜 내가 진멸당하지 않고 이렇게 오늘도 숨쉬고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교만한 나를 대신하여 살이 찢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평생에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네요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바벨론의 삶을 살아갑니다. 교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날마다 이 교만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교만 때문에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복음 하나 붙잡고 오늘도 일어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